샬롬, 샬롬, 샬롬.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상하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혹한기 난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청파동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의 집에서 지금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애초부터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복음성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말하려면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즉, 내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의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계획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알았을까요? 그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호의호식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줄 전혀 몰랐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은혜를 무려 2년씩이나 잊어버릴 줄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요셉의 인생에서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셉은 오늘의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내일의 일은 비록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배워야 할 점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본문 두 번째 구절인 잠언 27장 2절 말씀입니다. 칭찬과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고맙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은 참 이기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나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본래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자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 이 잠언의 말씀을 직접 편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귀중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유다의 기밀 창고를 다 보여주며 자기 자랑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자랑함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조에 있어서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를 낳음으로써 차라리 15년을 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일찍 죽었다면 그 자신에게나 나라와 민족 모두에게 더 유익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이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잘 안 될 때보다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몸이 약할 때보다 몸이 건강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보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때는 겸손할 수 있지만 잘 나갈 때는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잡아간 여러 나라의 군사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불과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싸워 이기고 빼앗긴 재물과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내어놓으며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오히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작가로서의 삶이 끝난다. 누구라도 큰 상을 받으면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